창세기 1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안 풀었잖아요. 그가 말씀하기 시작했다.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빛이 있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엘로힘을 하나님이 가라사대 바요멜 엘로힘,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번역을 했는가? 왜 그랬는가?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 봤더니 70인역의 원인이 있었어요. 70인역이 그래 놨습니다. 70인역이 엘로힘이라는 복수를 번역할 때 호테오스로 번역을 했어요. 호테오스 단수입니다. 그럼 당연히 복수로 번역하려면 호이데오이라고 번역해야 맞죠. 하나님들이 또는 신들이 가라사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수인 엘로힘을 70인역이 호테오스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보고 번역한 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번역 성경입니다. 나는 왜 그렇게 번역을 했노 했더니 70인역이 그래놨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70인역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자료실에 들어가면 70인역하고 바로 링크되어 있어요. 찾아보시면 됩니다. 1장 5절에 바이크라 엘로힘 라오르욤 베 라호세크 카라 라일라 바예히 에레부 바예히 보케르 욤 에하드. 자, 그리고 그가 초청하기 시작했다. 엘로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무엇을 위하여? 라오르 빛을 위하여 또는 밝힘을 위하여 무엇을 초청했다고요? 시안을 초청했다고요. 뭘 초청했다고요? 몇 페이지 보세요 지금? 12페이지를 봐야죠. 같이 보셔야죠. 그렇죠? 예, 몇 페이지요? 12페이지. 그렇죠? 그래서 빛을 위하여 뭘 초청했다고요? 예, 여기 봅시다. 자, 라오르 빛을 위하여 뭐를 초청했다고요? 요물 뭐 하기 시작했어요? 초청하기 시작했어요. 하자 빠졌군요.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미완료예요. VQI예요. 그렇죠? IMZS예요. 그렇죠? 다음에 무엇을 위하여? 호세크를 위하여 뭘 초청했어요? 예? 뭘 초청했어요? 보고도 못 읽어요. 라호세크를 위하여 뭘 초청했어요? 아직도 못 찾았어요? 지금 아까 12페이지 보고 그 다음에 16페이지 봐야죠. 아니 12페이지 보고 13페이지를 봐야지. 그렇죠? 예. 라호세크를 위하여 뭘 초청했어요? 호세크를 위하여 뭘 초청했어요? 여러분 교재 강의 끝나고 거기다 표시 안 해놔요? 오늘부터는 강의가 끝나면 끝나는 그 시점에다 날짜 써놓으세요. 네? 거기다 날짜 써놓으시오.
그래야 어디 시작하는지를 알지. 지금 어디까지 했어, 지난주에? 예. 14페이지, 어디까지? 요음까지 했죠? 예, 그래요. 요음은 앞에서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최소한 3페이지를 18, 여기 책상에다 펴시오. 책상에다 3페이지를 펴요.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오늘 공부할 페이지. 지난번에 한 거, 그거 한 거 이렇게 넓게 펴세요. 왜 책상을 그렇게 활용 안 하세요? 어? 3페이지를 최소한 펴놓고 공부를 해나가시오. 그러면서 차근차근 넘어가시라고. 아시겠죠? 예. 넓게 펴세요. 다 가운데 앉아갖고. 자, 라오르를 위하여 뭘 초청하고요? 오를 위하여 뭘 초청했어요? 또 엉뚱한 소리 하시네. 라오르를 위하여, 라오르가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창세기 1장 공부하시는 거 헬라어 쪽은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쉽지만은 히브리어는 용어가 머릿속에 잡혀야 돼요. 단어들이 잡혀야 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계속 창세기 1장부터 반복해서 복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라오르 하면 뭐예요? 빛을 위하여, 그렇죠. 광명을 위하여 이렇게 머리에 들어와야 돼요. 단어가. 예, 라오르를 위하여 뭘 초청한다고요? 요음을 읽어요. 지금 어디 읽어? 지금 어디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교재를 부지런히 들여다봐야 돼. 그래야 지금 어디를 가고 있구나 지금 찾아내지요. 단어를. 단어 못 찾아내면은 지금 공부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지런히 단어 쓰고 문과 다 알고 하라고 내가 했지요. 쓸데없이 내가 그거 시켰어요. 말 안 들으면 못 따라오는 거예요. 예, 허라는 대로 하세요. 그래야 따라올 수 있어. 자, 오를 위하여 뭘 초청했어요? 요음이요. 요음이 뭐예요? 날을 초청했다고. 다음, 호세크를 위하여 뭘 초청했어요? 아직도 못 찾았어요. 호세크를 위하여 뭘 초청했다고요? 아니야, 뭘 읽었으면은 11페이지를 여셔, 11페이지. 11페이지를 여시라고 뭘 읽었으면. 여러분이요, 공부하고 나서 테스트를 안 해보면은 뭘 하는지 모르고 지금 그냥 가는 거예요. 세월만 가라고 그러고. 개념이 하나씩 이해되고 잡히고 넘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호세크를 위해서 뭘 초청했다고요? 라일라를 초청했죠. 지금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부지런히 여러분이 들여다보고 지금 이 히브리어와 그리고 번역된 한글의 개념을 머릿속에 이렇게 잡아야 돼요. 자꾸 외우셔야 돼요. 그래 안 하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지금. 한국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예. 다시 묻습니다. 오를 위하여 뭘 초청하고요? 그래, 날 하지 말고 용 그래, 그냥. 이렇게 아예 외우시라고. 다음, 호세크를 위하여서는 뭘 초청했어요? 라일라를 초청했지요. 예? 그 초청했던 단어 한번 읽어보세요. 초청했다는 단어 한번 읽어보세요. 초청했다는 단어를 읽어보세요. 라일라를 초청했다는 단어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몇 페이지 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몇 페이지를 보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11페이지를 보시라고, 11페이지. 한눈에 들어오잖아, 한눈에. 11페이지. 그거 뭐라고 돼 있어요? 호세크를 위하여 라일라를 초청했다는 단어가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 아무리 봐도 초청했다는 단어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습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지금 이게 지난주에 본 것도 아니고 한 달 전에 본 거거든요. 그렇죠? 한 달 전에 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야,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최소한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와서라도 지난주에 뭘 공부했지 하고 지난주에 했던 거는 이렇게 들여다봐 보셔야 돼요. 어? 쭉 한번 훑어보고 아 오늘 여기서부터 나가는구나 하고 그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 바로 다음 공부로 이어져 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 그러면 이러면 서론의 시간이 없어져요. 예. 교재를 세 쪽을 펴시라니까. 말을 안 들어. 한 번 얘기하면 딱 들으셔야 돼요. 예? 그래야 3면이 동시에 보여요. 왜 그러냐면 계속 설명을 해나가는데 하나 한 단어 설명하는 게 몇 페이지 굉장히 공간이 길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은 한 페이지 전체 설명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개 펴놓고 이렇게 훑어가셔야 돼요. 자, 카라라는 단어예요. 카라. 카라 보입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한글로. 그래. 근데 그 파싱 해볼까요? 파싱. 예. 예. 그 다음에. 예, 완료. 남성. 3인칭 단수. 이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왜 오류를 위하여서는 요물 초청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미완료를 쓰고, 에? 호세크를 위하여, 호세크가 뭐죠? 호세크가 뭐예요? 어둠이에요. 그렇죠? 흑암. 흑암을 위하여서는 왜 밤이라고 그랬죠? 밤 뭐라고 그랬어요? 뭘로 배웠어요? 밤. 라일라 뭘로 배웠어요? 라일라 뭘라고 배웠냐고요? 아, 뭐라고 배웠냐고 물어보면 공부한 데를 들여다봐야지. 내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보면 답이 나옵니까? 에? 호세크를 위하여서는 뭐라고 배웠어요? 라일라를. 예, 역경. 밤은 뭐 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역경을 뭐 했다고요? 초청했다라고 하는 왜 완료를 썼을까요? 호세크를 위하여서는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초청되어 있고, 그렇죠?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를 위하여서는 왜 요미 초청되기 시작했을까요? 무엇이 되어져 가라고요? 무엇이? 그렇죠. 왜 어둠은,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어둠이 빛이 되어져 가라고 요물 초청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는 어둠이었어요? 어디서요? 글쎄 어디서? 근거를 대시라고. 원래 어둠이라고 하는 게 어디 나와요? 1장 2절에 나오죠.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요. 에레츠는 토우보고 호세크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 그 에레츠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역경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늘 밤이면 안 돼. 그렇죠? 늘 밤이면 안 되고 밤이었다가 낮이었다가 밤이었다가 낮이었다가 밤낮 교체돼야 돼. 그렇죠? 이해됩니까? 항상 날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밤낮이 늘 교체돼. 밤은 괴롭고 낮은 즐겁고 밤은 괴롭고 낮은 즐겁고 이 밤낮이 늘 교체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걸 완전히 뭐 해야 돼? 호세크라고 하는 걸 호세크를 없애버리면 밤은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없애기 위한 거예요? 호세크를 없애고 빛만 존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도 주고 밤도 주고 낮도 주고 밤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이 좋아 밤이 좋아? 그렇지요. 그렇죠. 그걸 이제 느끼게 하는 거예요. 낮이 좋냐 밤이 좋냐 그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예. 자, 그런데 12페이지부터 갑니다. 바이크라 엘로힘 라오르용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무엇을 초청하기 시작했다? 빛을 위하여 요음을 초청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베라호세크 흑암을 위하여 카라 뭐했다? 지금 몇 페이지 갑니까? 예, 뭐였다? 초청했다. 무엇을? 역경을. 그렇죠. 예, 바예히 에레브. 그리고
저녁이라는 단어, 저녁 공부했죠? 저녁 공부했죠? 예, 보증이라고도 하고 혼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었고, 또, 바, 예히, 보케르, 욤, 에하드. 거기 붙여줘요, 전부 다. 그렇죠? 예. 여기서 끄는 게 아니에요. 바, 예히, 에레브. 그랬더니, 저녁이 되고, 바, 예히, 보케르. 아침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 저녁이 되고, 저녁이 있었고, 있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뭐가 또 있기 시작했어요? 아침이 있기 시작했다. 경작하는 일이 있기 시작했다. 무엇을 경작하는 일이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을 경작하는 일이 있기 시작했느냐 그 말이에요. 자, 욤을 경작하는 일이 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욤? 에하드 욤. 욤 에하드를 경작하는 일이 있기 시작했다. 왜 그렇게 돼야 되냐? 자, 봐요. 여기 욤 에하드. 그렇죠? 하나의 욤을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뽀케를 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맞죠? 그동안까지는 뭐였어요? 그동안까지는 뭐였었고? 그동안까지는 뭐였었고? 밤이었었고. 밤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뭘 초청했어요? 욤을 초청했잖아요. 그렇죠? 빛을 위하여 욤을 밝아지게 하기 위하여 욤을 초청했죠. 그러면 욤을 뭐 해야 돼? 그러면 초청했으니까 무엇이 됐어요? 라일라만 있는데 욤을 초청했기 때문에 둘이 섞여졌어. 그건 뭐예요? 뭐예요 그게? 에레브. 라일라만 있었는데 욤이 초청되니까 뭐예요? 에레브. 섞여졌어요. 혼합, 보증.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 시작해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는 뭐만 경작해 왔는데 라일라만 경작해 왔다고. 그게 경작할 것도 말 것도 없죠. 경작해 열매 있어 없어요? 없죠. 당연히 밤인데 어떻게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경작하기 시작한다면 뽀케를 하기 시작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열매가 몇 겠죠? 그래서 욤메하드를 뽀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출발. 삶의 출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밤마다 그래요. 낮마다, 날마다 그래. 에? 내가 밤마다 그래. 날마다 그래. 그런데 날마다 속에는 밤이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되잖아요. 밤마다 할 때는 밤만 포함되지만은 날마다 할 때는 낮도 포함되고 밤도 포함된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욤이란 단어를 날이라고도 쓰고 낮이라고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요. 에? 아, 이해갑니까? 우리 말도 그렇죠. 이게 무슨 자? 이거 태양 맞죠? 그러면 날이죠. 에? 날 맞아요? 낮이죠. 그렇죠? 날이고 낮인데 거기는 무엇이 포함되냐? 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밤만 얘기할 때는 낮은 포함 안 됐어요.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날이 한 날이죠. 에? 낮밤이 아니라 낮밤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날이라고. 맞아요? 한 날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한 날 속에는 밤이 들어있어. 요 날이 몇 번 뒤집어지면 온전한 날이 돼요? 그렇죠. 6번 탈바꿈이 일어나면 요때는 라일라는 없어져 버리고 욤만 존재합니다. 그 날을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주의 날이라고 그래요. 그 날을 주의 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도 없고 어둠이 조금도 없이 다르죠. 그렇죠? 어둠이 조금도 없이. 그러니까 어둠이 조금도 없는 날이 무슨 날? 주의 날. 예. 어둠이 조금도 없는 날. 라일라가 하나도 없는 날.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을 계시록 21장에서 설명하기를 그곳은 뭐하다고요? 그곳은 어떠하다고요? 21장 빨리 가요. 예, 빨리 가요. 부지런히 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뭐 해야 된다고요? 경작자는 뭐 해야 돼요? 부지런히 해. 농사꾼은 부지런히 해야지. 손발을 놀리면 안 돼. 잠시라도 놀리지 마시고 부지런히 적든지 찾든지 생각하든지. 그렇죠? 예. 21장이 그것이 어떻다고 그곳은? 22장이에요. 21장이. 22장에? 예. 그곳은 어떻다고요? 22장이네. 22장이네. 그렇죠. 5절. 그렇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며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라 그랬어요. 거기는 또 뭐도 없고 뭐도 없다 그랬어요? 뭐도 없다 그랬어요? 예, 그랬고 또 뭐도 없다 그랬어요? 예, 그 말고 또 다른 곳에 또 있죠.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어디 나와요? 21장 나오죠. 4절. 그렇죠. 21장 4절 다 같이 읽어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소리내서 성경 읽으세요. 소리내서 성경을 읽으세요. 우리는 평생 뭘로 살아야 돼요? 입으로 살 팔자들이거든요. 여러분이 입으로 지금 뭘 내놔야 돼요? 생명의 씨를 뽑아야 돼요. 그 생명의 씨를 뽑아서 여러분의 방주를 짓는 거예요. 누에꼬치는 빠져 죽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방주를 짓지요. 그렇죠? 누에는 자신의 방주를 지어요. 그렇죠? 뭘로 가지고? 입으로 뭘 뽑아내세요? 무슨 실? 무슨 실을 뽑아내 입으로? 아, 그게 명주실이라니까요. 명주실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에? 그게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생명줄 던지어라. 어? 너 형제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건져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입에서 뭐가 나와요? 명주실 생명줄을 뽑아냈단 말이에요. 우리 왜 돌잔치 할 때 애들 그 상우에다 갖다 뭐 놔요? 무슨 실? 그 명주실 갖다 놔야 되는 겁니다. 실타래 실 갖다 놓으면 안 돼. 명주실 갖다 놓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래 살라고. 명주실에 대한 일환인데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고래장이라는 게 있었죠. 예, 고래장이 있었습니다. 고래장이 있었는데 아들이 이제 어머니가 환갑이 넘어가니까 이제 고래장을 시켜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게에다가 어머니를 태우고 맛있는 것을 준비해가지고 지게에다 매달고 저 깊은 산소로 갔습니다. 왜? 깊은 산소로 가야 어머니가 못 찾아오잖아요. 깊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해가 이제 뉘웃뉘웃하는 그런 때까지 갔어요. 가서 어머니 여기 잠깐 계세요. 여기 이거 맛있는 거 잡수시고 계세요. 내가 잠깐 좀 다녀오리다. 그러고 그 먹을 것을 이제 끌어내놓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자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 내려가다가 혹시 길 잃어버릴까 걱정된다. 그러니 내가 오는 길에 명주실을 쭉 이렇게 늘여놨다. 그러니까 이 명주실을 잡고 내려가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명주실 잡고 쭉 내려옵니다. 예. 명주실 잡고 내려오는데 어디나 들까 보니까 해가 뉘웃뉘웃 넘어가네요. 갈 길은 뭔데? 가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어머니를 속이고 산속에서 지금 고래장을 시키려고 어머니를 지금 사지로 지금 지고 가는데 그 어머니는 그걸 이미 다 알고
자식의 생명을 걱정하며 자식의 안위를 걱정하며 명주실을 준비했다가 명주실을 오면서 뒤에서 풀어놓은 거예요. 쭉 풀고 가세요. 야, 이거는 아니다. 라고 그 아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돌아가서 그 어머니를 데리고 왔어요. 이 소식이 왕에게 들어갔어요. 그런 못된 풍습을 지금으로부터 금한다 라고 왕명을 내려가지고 그때부터 고래장이 없어졌어요. 바로 입으로부터 뽑아내는 그 명주실이 사람을 살렸어요. 누에는 입으로부터 명주실을 뽑아서 사람을 자기를 물에 빠지지 않게 하는, 자기를 구원하는 방주를 만듭니다. 누에 꼬치를. 우리도 마찬가지로 입을 통해서 나의 방주를 지어가는 것입니다. 자, 잣나무로 가지고 뭘 지으라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라 그랬죠. 그 잣나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잣나무가 뭐냐 하면 식탁이라는 단어예요. 식탁. 입이 뭐예요? 이게 입 구원 아닙니까? 입을 부지런히 놀리세요. 우리는 입 안 열고 살 팔자가 아니에요. 입 안 열고 살면은 나의 구원은 없습니다. 부지런히 따라 읽으세요. 4절 다 같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사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무엇이 지나갔다고요? 그래요. 처음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나일라. 고통하는 거, 고가는 거, 슬픔, 죄, 어둠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없어지는 때가 바로 주의 날이에요. 오직 뭐만 있는 날, 요만 있는 날, 오르만 있는 날. 그래서 거기는 등불도 필요 없어요. 햇빛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걸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지 주님이 오시는 날이 주의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매달 며칠 날 그런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구상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다고 그래요? 하늘 어디쯤이에요? 남쪽 하늘, 서쪽 나라, 동쪽 하늘, 북쪽 하늘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얘기들을 좀 하세요. 어디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몰라요? 그러면 이사야로 가요. 이사야에서 보면 뭡니까? 루시퍼 나오는데, 어디입니까? 예? 빨리 찾아요. 14장. 13절.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하나님 어디 계셔요? 그래, 북극 지폐의 산 위에. 그래, 북극에 계신다고. 에? 왜 거기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북극.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오로라 현상이 아니고요. 백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백야 현상. 백야 현상이 있는 것이에요. 백야 현상이라면 무슨 말 아시죠? 거기는 낮이, 밤이 없어요. 늘 낮이요, 늘. 늘 낮. 밤이 없어, 거기는. 거기가 왜 그런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북극 보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폐라고. 그런다고 거기 계신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북극에 가봤을까요? 요 성경 쓴 사람들이? 이사야가 지금 북극에 가봤겠어요? 안 가봤죠, 당연히. 안 가봤지만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그렇게 썼다고요. 그렇게 썼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거기가 백야 현상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지구 이렇게 다니면서 조사해가지고 그렇다라고 그걸로 가지고 그냥 해석해버리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요미하드예요. 하나라는 단어입니다. 지난번에 하나라는 단어 어떻게 풀었어요? 에? 하나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하나 손 댔어요, 안 댔어요? 네? 어디까지 손 댔어요? 어디까지 손 댔었어요? 예? 손 안 댔어요. 예, 날까지만 했죠. 손 안 댔습니다. 자, 왜 지금 보세요. 그 파싱 한번 합시다. AN CMS 파싱합니다. 야거표 다 손 드세요. 야거표 드세요. 파싱합시다 그러면 바로 야거표가 나와야지. 어디 갔어요? 그 야거표 손 다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없는 분은? 야거표 없는 분은? 왜 없어요? 네. 목사님 야거표 어쩌세요? 그걸 왜 갖다 놓고 계세요? 성경책에 전부 끼워갖고 다녀요. 성경책에. 색깔 필요 없고. 자, A, N, C, 기수죠. 기수. 기수라는 건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이게 지금 한 날이에요? 첫째 날이에요? 한 날이에요. 한 날. 하나의 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1장 8절 23페이지 보세요. 23페이지 성경은 나는 페이지로 얘기 안 해요. 교재만 페이지 얘기하지. 그렇죠? 예. 23페이지 제일 아래 무슨 단어 나왔어요? 쇠니. 그렇죠. 쇠니 파싱합니다. ANO 형용사의 수사 CO 서수죠. 서수. 그러면 이게 몇째 날? 둘째 날이에요? 두 날이에요? 둘째 날이에요? 두 날이에요? 서수니까 둘째 날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셋째 날도 셋째 날이라고 썼겠지요? 서수를 썼겠죠? 예. 넷째 날도 서수를 썼겠죠? 그러면 왜 첫째 날은 왜 서수를 안 쓰고 기수를 썼을까요? 자, 그 영어로 뭐라고 번역했나 보세요. 영어. 1장 5절에 영어. The first 해놨죠? 그래요. 첫째라고 해놨어요. 왜 그렇게 첫째라고 했을까요? 70인역이 일어났다니까요. 70인역이 일어났어. 자, 왜 요물 예하드라는 기수로 썼을까 하는 거예요. 자, 설명합니다. 보세요. 기수라고 하는 것은 1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1부터 시작하고 서수라고 하는 것은 첫째, 둘째 이렇게 시작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첫째, 둘째라고 하는 것은 첫째를 이걸 이제 열이 있다면 10분지 1, 이건 10분지 2, 7로 합시다 그냥. 네. 그러니까 7 중에 하나를 뭐라고 불러요? 첫째.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조 할 때도 뭐라고 돼 있어요? 10분지 1이 아니라니까 10번째
그렇죠? 10번째면은 분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10분의 10이에요. 10분의 10이 된다고. 10번째는 10분의 10이 되는 거예요. 분수로 나타내면. 이거 10분의 10은, 이게 1이죠? 그렇죠? 1이에요. 그럼 7분의 1은 얼마예요? 소수로 치면? 예? 0.7은 10 나누기 7, 0.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 7일은 7. 예? 그럼 3, 30. 그 다음에 4, 7, 28. 그렇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0.14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분수나 소수란 말이에요. 분수나 소수의 개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기수라고 하는 건 1부터 나간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둘째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게 두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1 속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요. 1 속에 포함된 거예요. 첫째 요음에 포함돼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자, 이해갑니까? 자, 여기 보세요. 아까 라일라만 있었죠. 라일라가 있었는데 라일라는 이미 초청되어 있었고 역경과 고난과 환란이 이미 초청되어 있었는데 그때 오를 위하여 광명 밝혀지기 위하여 요음을 초청했죠. 그리고 요음을 뭐 하기 시작했어요? 요음을 초청하니까 둘이 뭐 했어요? 에레브 됐다고. 섞여졌다고. 그러고 나서 뽀케를 하기 시작했죠. 요음을 뽀케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때 요음은 무슨 요음? 몇 번째 요음이에요? 하나의 요음이지 몇 번째가 아니잖아요. 한 요음이에요. 한 요음. 한 요음 안에 이제 한 요음이 이렇게 이게 한 요음인데 그렇죠? 한 요음이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첫째가 아니라 이제 둘째로 들어가야죠. 그렇죠? 둘째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한 요음이 이렇게 있는 것을 한 요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 요음을 받았다. 한 요음을 받은 거 이게 하나.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갈라졌어. 이렇게. 그렇죠? 둘. 이게 둘째. 그렇죠? 또 이렇게 갈라졌어. 셋. 이렇게 또 갈라졌어. 넷. 그렇죠? 안에서 지금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무슨 변화? 무슨 변화? 지금 이게 둘이 라일라와 요음이 이렇게 에레브 됐다, 혼합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난자 속에 정자가 들어간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수정. 그러니까 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수정. 둘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수정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안에서 나눠져요. 이렇게. 둘이.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감수분열이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이게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여덟이 16되고 계속 쪼개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예요? 세포. 이게 세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뭐가 돼요? 그 체세포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이 조직으로 바뀌어요. 조직으로. 간도 만들고 폐도 만들고 대장도 만들고 소장도 만들고 간장도 만들고 다 만드는 거예요. 간장도 있죠. 네. 된장을 넣고 다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엄청나게 일어나죠. 10달 동안 일어나죠. 그렇죠? 10달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서 몇 번 일어나면 된다고요? 6번. 이 감수분열이 6번 일어나면 돼요. 6대를 지나면은 완성체가 되는 거예요. 그 6번이 지나면 어떻게 돼? 7분의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7분의 7. 그러면 다시 하나 완성된 하나로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위해서 여기 에아드라는 기술을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찾아내지 못하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하고 앉았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히브리어 성경을 지금 이런 식으로 번역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그 근거가? 70인역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70인역. 70인역 때문에 지금 오역이 생기거든. 그러면 70인역, 소위 역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본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없어요. 자, 믿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번역을 시키면 번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지요, 하죠. 한다고요. 당시에 알렉산더에 의하여 70명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일까요? 학자들일까요? 당연히 학자들이겠죠. 당연히 학자들이에요. 거기에 무슨 놈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곤란해요. 그래서 역본을 믿지 마라 하니까요. 그래서 원전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원전을 보자는 거예요. 왜 할 일 없이 그 문법을 만들었겠어요? 왜 문법을 만들겠냐고. 그런데, 아니, 저자가,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왕자였잖아요. 1, 2, 3, 4를 셀지 모르고 하나, 둘, 셋, 넷을 못 세겠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못 세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바보가 아니잖아요. 궁중에서 수리학을 공부를 했고, 거기에서 천문학을 공부를 했을 것이고, 거기에서 정치학도 공부했을 것이고, 거기에서 종교에 관한 것도 공부했을 것이에요. 그런 유능한 자가 그거 하나를 몰라가지고, 첫째, 둘째는 카운트를 못 해갖고, 하나,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써요? 그게 아니라고요. 분명히 우리가 문법에 들어가서 걸리면 거기서 스톱해야 돼요. 넘어가면 안 돼, 거기서. 걸리면 그때 붓을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그렇습니까? 물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마구잡이로 풀어가요. 그냥 첫째, 둘째, 셋째 지 마음대로. 누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안 풀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 여러분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서 있는 그러한 입장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대해야만이 풀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성경 보면요, 성질만 나요.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열립니다. 열려라 참게 그런다고 열린 줄 아십니까? 안 열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주문해 온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열립니다. 자, 하나. 자, 이제 왜 그렇게 썼는지 개념은 잡았죠? 그러면 이제 하나가 뭔지를 다 아시죠, 여러분? 이거 몇 개예요? 네, 하나죠. 예,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하나 주면 정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 더 줘요. 그렇죠? 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없어?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아무도 의미가 없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들어가 보자고요. 에하드라는 단어는 통일된 하나의 모든 하나, 오직 뭐 이렇게 썼어요. 예. 그렇게 썼는데, 우리나라 말 중에서도 하나 하면 뭐예요? 한다름에, 뭐 이런 말 있죠. 한다름에 달려왔다. 한바탕 놀아보자. 또, 한밭 어디를 보고 한밭이라고 그래요? 대전이요. 그러니까 하나라고 하는 것은 적은 거예요? 큰 거예요? 큰 거요. 그러니까 한바탕 놀아보자. 그러니까 한바탕이 얼마나 된 게 한바탕이에요? 여기 한바탕이요? 이렇게. 그게 아니잖아요. 한바탕 놀아보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번역하면 흐드러지게 놀아보세요.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걸 한바탕 놀아보세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많은 이 세상 그건 아닙니다. 한많은 이 세상 그건 아니고 그러면 한오백년 할 때 그것은 그때는 들어가겠죠. 그때는 해당되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한강이요? 그건 한성에 있는 강이라 해서 한강이요. 한길 오로지, 그렇죠? 그러니까 한길과 같이 이렇게 외골수적인 그런 입장도 있고, 그 다음에 많다라는 개념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다 뭐예요? 하나라는 개념이란 말이야. 하나라는 개념. 한바탕 놀아보세요. 그러니까 니는 요쪽은 요쪽 그룹은 따로 놀고, 요쪽 그룹은 따로 놀 때, 요쪽 그룹은 따로 놀 때, 세 그룹이 따로 놀 때 한 울타리 안에서 놀자. 그 말은 아니죠?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다 같이 어우러져서 놀아보세요.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예요. 자, 그럼 이 단어는 동의어로는 하드, 다 같이 하드, 둘 다 썼어요. 그렇죠? 2298이나 2299나 똑같아. 형용사에 둘 다. 그런데 번호를 달리 줬어요. 그래놓고 의미를 달리 또 해석을 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그 문맥의 상황이 좀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문맥의 상황에 따라서 번호를 새로 따로 줬어요. 그래놓고 의미도 따로 부여해보세요. 그러니까 두 단어가 다른다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게 해놨어요. 그러나 이게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한 단어예요. 하드. 그 다음에 하다드. 사납다라는 단어고요. 이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 아하드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아하드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다같이 통일시키다, 생각을 모으다, 항호를 차리다. 예? 뭐 한다고요? 생각을 모으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생각을 모은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신일도. 정신일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요! 그럼 뭐예요? 예? 준비 땅. 하나, 요 하면 뭐예요? 준비 땅.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 둘, 셋.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벌떡 일어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 얘기 했던가요? 낙타 얘기? 낙타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낙타 얘기는 하긴 했었는데 무슨 낙타 얘기냐면 하나, 둘, 셋 하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아, 안 했어요. 예. 어떤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아마 애굽 땅에서 아마 시집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혼여행을 둘이 떠나는데, 낙타를 타고 신혼여행을 가는 거예요, 둘이. 참 멋있겠죠? 낭만 있고. 예. 낙타를 타고 다 가는데, 좋게 가다가, 낙타가 갑자기 흔들어 버리니까, 신랑이 타고 있던 낙타가 흔들어 버리니까 신랑이 툭 떨어졌어요. 그러더니 딱 일어나더니 털털 털고는 올라타면서 한번 가자 딱 하더래요. 또 이제 한참 안에서 또 조금 가다 보니까 낙타가 또 이렇게 흔들어 버리니까 신랑이 또 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신부가 이렇게 생각해서 야, 이번에는 아마 좀 화를 내든지 그러겠지. 그런데 탁 일어서더니 털털 털면서 둘, 그리고 다시 타고 가더래요. 아니나 다를까 또 한참 가다 보니까 또 낙타가 남편을 흔들어 버리니까 남편이 훅 떨어지더래요. 그러면서 딱 일어나더니 권총을 딱 빼더니 팍 하고 쏘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요 남편 당신 말이야 어째 사람이 그렇게 악하냐 말이지. 아까 한 번, 두 번, 그랬는데, 그러면 이번엔 세 번 그래야지. 그럼 그 말이지, 말도 못하는 낙타를 빵 쏘냐고. 당신 같은 사람하고 살 수 있어? 그러더래. 그러니까 그 남편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한 번, 그러더래. 그래서 그다음부터 꼼짝 안 하고 따라 살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냐면, 정말 오랫동안 싸우지 아니하고 참 다정하게 한 부부가 살았었는데 어찌 그렇게 살았냐 하고 그 원인을 캐보니까 자초정을 물어봤더니 그 부인이 얘기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지금 몇 번까지 갔어요? 최소한 2번까지는 갔겠지. 그렇죠? 근데 마지막 하면 뭐예요? 빵 할까 봐서 지금 그렇게 참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카운트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존말로 할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통일시키다, 생각을 모으다, 하고를 차리다. 이게 뭐냐면 한 번이에요. 그렇죠? 예, 한 번. 그래서 정신일도 통일시키는 거야. 그래서 뭔가 지금 대장정의 출발을 시작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일곱째 나라를 향해 가는 그 대장정의 출발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예? 그럴 때 어떻게 해? 우리가 이제 어디 놀러 갈 때, 그렇죠? 소풍 가잖아요. 피크닉. 그럴 때 보면 어떻습니까? 미리미리 전날부터 딱딱딱딱 준비해서 먹을 거는 먹을 것대로, 마실 거는 마실 것대로, 또 신고 갈 것은 신고 갈 것대로, 입을 것은 입을 것대로 탁탁탁 준비했다가 아침에 딱 갈아입고 딱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아침부터 서둘러가지고 부산시럽게 그냥 이것저것 막 걸치고, 빨리 안 나와! 그러면 또 막 기다리고 뭐 하다가 보니까 어때요? 어떤 털털 털고 나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어머니나 그러거든. 뭐요 또 그러니까 아이고 또 뭘 안 가지고 갔네 빼놓고 그거 다 준비를 한데 또 선반이 나르고 안 가겠다. 그러면 그날 어때요? 예? 그렇죠. 그건 3번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출발할 때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요 땅 하고 출발하죠. 그렇죠? 예. 그런 지금 이 상황이 요음예하드.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단어를 쭉 찾아가면서 보겠는데요. 한 가지 거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중급할 때도 봤습니다만은, 자, 261번, 15페이지 보세요. 261번이 보니까 아후드. 그걸 에후드라고 그러죠. 에후드. 아후드가 아니라 에후드. 에후드 아시죠? 에후드. 에훗이 뭐가 됐어요? 왕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59번을 보면은 아하림이라고 그랬어요. 아하딤. 다 같이 예하딤. 예하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하드의 복수형이에요. 아하드의 복수형이요? 맞죠? 복수형 맞죠? 아하드의 복수형, 그래서 아하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1의 복수는 얼마예요? 1의 복수. 자, 1의 자승이 얼마예요? 왜 1의 자승? 그럼 1의 10승은? 그럼 1의 100승은? 그럼 1의 복수는? 그럼 뭐 한다고 이랬다 복수를 써요? 이런 복수가 됐든 천승이 됐든 백승이 됐든 200승이 됐든 간에 이런 곱해봐야 그냥 1이요. 그렇죠? 복수 개념이라고 하는 건 그런 곱셈과 같은 개념인데 1에 왜 복수가 필요하냐 말이에요. 1에 복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 1의 복수를 그러면 어떻게 썼느냐. 1의 복수를 뭐라고 썼냐면 몇 날 동안 할 때 또는 수일 이럴 때 복수를 써놓고 그걸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통일하는 사역, 하나 되는 사역이지. 어떻게 그게 수일 동안이고 몇 날 동안이 됩니까? 그 다음에 봐요. 참고로 봅시다. 10의 복수를 에스림이라고 그래요. 다 같이 에스림. 에스림이라고 했는데 10의 복수가 자 봐요. 10의 복수가 어떻게 20이 됩니까? 10의 쌍수면 20이 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10의 쌍수라면 이해가 될 수 있어. 20이라고. 그런데 10의 복수를 20이라고 봤어요. 그 다음에 3의 복수를 30이라고 또 봤어요. 3의 복수가 어떻게 30이 됩니까? 이렇게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봤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번역을 했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 그렇게 쓰고 있어, 지금도. 지금도 에스림을, 셀로심을 30이라고 그런다니까요. 셀로시아 하면은 3 그러고요. 그러면 복수가 0입니까? 뒤에다 0 하나 붙여주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숫자적인 해석이 성경 안에는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도저히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의 개념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의 개념으로 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비밀을 나타낼 때는 수로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짐승 같은 사람을 나타낼 때에 짐승 같은 사람의 이름의 수를 나타낼 때 666이라는 수로 나타냈어요. 그럼 그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나 뭐 하는 자는 그걸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총명한 자는. 총명한 자는 그것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라는 게 다 비밀이에요. 몇 년 살고 몇 년 살고 몇 년 살고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몇 년 살고 죽었어요? 네. 뭔 소리 하고 있어요? 몇 년 살았어요? 아니, 아브라함. 그럼 아담. 830년이 930년이에요. 그게 930년이라는 게 그게 지금 그게 연수로 930년이 아니라고요. 연수로. 그 안에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거 풀어야 돼요. 930이라는 단어를 풀어줘야 돼요. 11조 할 때 10이라고 11은 없어요. 10이라는 그 의미를 풀어내야 돼, 비밀을. 자, 차근차근 갑니다. 일과 관련된 단어들을 전부 찾아갑니다.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그 살로 대신 채우시고 갈빗대 몇 개 취했어요? 하나 취했답니다.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따라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몇이 되라고요? 한 몸을 이룰지로다. 4장 19절 남에게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그랬죠. 예, 그거 맞는가 봅시다. 창세기 4장 19절 맞습니까? 예, 하나의 두 아내의 이름이 하나의 이름은 무엇이에요? 예, 또 하나의 이름 그랬죠? 그 하나의 이름 아니에요. 그 두 번째는 둘이에요. 두 번째는 둘째. 예? 예. 거기서 하나라는 예아들을 썼고 둘째라는 셰네를 썼어요. 거기도. 하나가 아니고 하나에 속한 둘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지금 몇을 취했다는 얘기야? 남에게 아내를? 둘을 취했죠? 그렇죠? 둘을 취했는데 그 둘은 단독적으로 둘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예, 단독적으로 둘이 아니라 본처에 속한 후처란 말이에요.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에 속한 둘째 이렇게 된 거예요. 다음 에스라 5장 13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하게 하고 거기에서 원년 할 때
그렇죠. 6장 2절 갑니다. 1절부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 곡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메대도 양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거기 기록하였으되 뭘 얻으니 한 두루마리를 얻었다고 나옵니다. 예, 시편으로 갑니다. 57편 4절. 시편 57편 4절.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거기에서요. 예? 날카롭다는 단어죠. 날카롭다는 단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날카롭다는 단어가 무슨 말이에요? 한 날이 지금 서 있는 거죠. 하나와 같은 한 날, 외날. 잠언서로 갑니다. 5장 4절.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때 또 두 날이라고 했네요. 예. 어쨌든 하나라고 하는 건 뭐하다? 날카롭다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하나는 날카롭다. 잠언서 27장 17절. 잠언서 27장 17절.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49장 2절.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라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에스겔서 갑니다. 21장 9절.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칼이여 날카롭고도 마광되었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살육을 위함이요 마광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증거하겠느냐. 내 아들의 홀이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는도다. 그 칼이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마광되되 살육하는 자의 손에 붙이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마광되었도다 하였다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뭘 해가는 거예요 지금? 예? 마광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연마하여 빛났다는 얘기인데, 연마되어 빛났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뭐 하도록 날카롭고도 마광되었다. 그러니까 날카롭게 됐다는 것은 지금 마광되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걸 날카롭다면 그렇죠. 갈았다는 얘기인데. 예. 그러면 지금 한 날이 됐다는 지금 여기 날카롭게 된 거예요? 예? 날카롭게 된 겁니까? 그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지금? 날카롭게 됐다는 단어가. 하다드 또는 하드죠. 잘 보세요. 하다드 또는 하드죠. 그렇죠? 알렙이 무슨 뜻이에요? 알렙이 앞에 붙으면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알렙이 동사 앞에 붙으면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뭘로 쓰인다 그랬어요? 하드 또는 하다드는 알렙이 지금 빠진 상태죠. 그렇죠? 이건 알렙이 무슨 기능이 한다 그랬어요? 어떤 의미예요 여기서? 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쳐 드렸던 거예요, 지금. 본성이면 뭐예요? 본성인데, 의미로는 본성인데, 알렙이 앞에 붙을 때 기능상으로 무슨 기능을 한다 그랬어요? 이게 나타내는 게 뭐예요? 뭘 표시하고 있어요? 자, 본성까지 나왔어요, 본성.
무슨 기능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꼬리에 해가 붙으면 뭐라 그랬어요? 소망. 또 다른 의미로는 소망한다는 말은 어떤 기능이에요? 요 단어의 기능은 여성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묻습니다. 이거 의미로는 본성 맞죠? 알레비아 앞에 붙으면 어떤 기능이에요? 네? 2인칭이라고 그랬잖아요. 참나. 그러니까 날카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 빠진 거예요? 무엇이 빠지고 마광되어야 날카롭게 돼요? 무엇이? 그래, 내가 빠져야지. 나의 본성이 빠져야지. 나의 본성이 지금 갈아진 거예요. 갈아지는 거. 그게 녹이요, 그게. 나의 본성이 갈아져 버렸어. 마광되었어. 그러니까 날카롭게 되어지죠. 그렇게 날카롭게 되어진 자가 누구요? 예수님.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뭘 던지러 왔노라? 검을 던지러 왔노라 그러잖아요. 에스겔서 21장 16절 가라 모이라 우향하라 항오를 차리라 좌향하라 향한 대로 가라. 아직도 못 찾았어요? 21장 16절. 에스겔서 21장 16절. 없어요? 다시 한번 시작. 가라 모이라 우양하라 항오를 차리라 좌양하라 향한 대로 가라. 무엇이 모이라고요? 가라 모이라고요? 그 모이라는 단어예요. 항오를 차리라 있어요? 항오를 차리라. 항오를 차리란 말이에요. 항오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날 서란 말이에요. 서라. 그렇죠. 날 섰다는 말이죠. 섰다고 말이에요. 일렬로 쫙. 정돈되었다고 말이에요. 하나. 그렇죠. 그런 개념이에요. 자, 하나라는 개념은 뭐 하는 것이다? 날이 서는 것이고, 정돈되어지는 것이고, 뭔가 이 줄을 서는 것이고,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죠. 한 덩어리가 되었다. 출발의 개념이다. 예, 이런 의미로 욤에하드를 뭐 했다? 욤에하드를 뭐 하기 시작했다? 뽀케를 하기 시작했다. 욤에하드를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경작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렇죠? 예, 1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15페이지. 그리고 그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그 밝힘을 위하여 시안을 초청했고 그리고 그 흑암을 위하여서는 그가 역경을 초청해 있었다. 그리고 보증이 있으니 통이라는 시안, 경작하는 일이 통이라는 시안을 그랬어요. 을자 하나 넣어주세요. 예, 를 경작하는 일이 있기 시작했다. 그렇게 읽어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냥 써놔서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설명을 안 듣고는 이거 아무리 읽어봐야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죠? 예, 그래서 구약은 설명을 들어야 돼요. 그 필히 설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한시 같은 거, 명심보감 같은 거, 그렇죠? 그걸 이제 쭉 한문어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설명을 주석을 달지요. 그러고 나서 또 설명을 또 하잖아요. 또 설명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랬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히브리어를 읽고 나서 1장 5절 이렇게 다 번역이 났단 말이에요. 이래 놓고 또 뭐 해요? 쭉 설명을 해. 왜 그런지 설명을 지금 해요.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1장 6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할 때는 적는 거 중요하지만 적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지 마요.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지런히 앞에서 인도하는 자를 그 믿음을 깨지 말고 쭉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적지 마세요. 표시만 하시고, 예. 볼펜을 잡고 있을 때 적는 것도 간단하죠. 거기다 교재했다. 예. 적는 시간에 다 놓치고 가 벌써. 그럼 리듬이 깨지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1장 6절. 바요메르 엘로힘 예히 라키아흐 베토크 한마임. 따라 읽어요. 못 읽을 것 같으면. 다 같이 바요메르 엘로힘 엘르 에히 라키아흐 베토크 한마임 비히 맙딜 벤마임 라마임. 예. 자, 1장 6절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궁창 가운데 물이 있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물이 어디 있었다는 얘기예요? 물이 어디 있었어요? 물이 원래 어디 있었어요? 물이 어디 있었냐니까요. 지금 바다가 어디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잖아요. 물이 어디 있어요? 물이 어디 나왔어요? 그래, 1장 2절에. 1장 2절에. 그렇죠? 알펜의 한마임. 루아엘로힘은 알펜의 한마임. 떠오릅니까? 누구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영은 알펜의 한마임. 루아엘로힘은 메라헤페트 하고 있었죠. 어디를? 알펜의 한마임을. 그렇죠? 물을 이끌어 올리고자 그래서 나타내려고 메라헤페트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물을. 그런데 거기 어디냐면 에레치에 있어요. 물은 어디 있어요? 에레치에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물을 나뉘라고 했죠. 그래서 우물과 아랫물로 나눠졌어요. 그러면 결국 궁창이 어디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궁창을 또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한다고 그랬죠. 되게 어렵네. 그러면 이런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하늘이고 여기 하여튼 땅이요. 땅에 뭐가 있었어요? 뭐 이렇게 물이 있었어. 그렇죠? 근데 이 안에다 뭘 있으라 했어요? 궁창을 있어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을 나뉘라 했어요. 그랬더니 요 위에 해당되는 것이 이렇게 올라왔어. 그랬어요. 에? 그래서 이걸 무슨 물이라고 하고요? 윗물이라고 하고. 이 밑에 있는 걸 뭐라고요? 이랬어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요 궁창을, 여기가 궁창 맞죠? 궁창을 뭐라고 했어요? 하늘이라고 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요, 네. 여기는 윗물, 여기는 아랫물,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여기는 땅, 여기는 하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늘 위에 뭐가 있었어요? 이게 어디 있었어요? 네? 하늘 위에 떠다녔어요? 떠다니다가 둘째 날에 막 쏟아졌어요? 지금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지금 은물이 있었는데 하늘에 엄청난 물이 있었다. 하늘 위에. 에? 하늘 위에 물이 얼마나 있었다고요? 엄청나게 있었는데 그 물이 홍수 때, 노아 홍수 때 쏟아지고 지구를 다 덮어버렸어. 그렇죠? 에? 지구를 덮었는데 그 물이 어디로 다 갔어요? 또. 아니, 참. 이게 지구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구인데 물이 어떻게 덮었어요? 물이 지구를 이렇게 덮었단 말이에요. 물이 지구를 이렇게 덮었어요. 지구는 동그래요. 그렇죠?
지구는 둥글다고. 일로 보세요. 일로. 그거 놔두시고. 일로 보시라고. 예? 뭔 얘기할 때 자꾸 들으셔야 돼요. 딴 보지 마시고. 자, 지구는 둥글죠? 그러면 물이 이렇게 덮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둥그런 고흥을 물이 완전히 덮었죠? 그 물이 어디로 다 갔어요? 땅속으로 들어가 봐야, 땅속으로 스며드는 것은 이게 지금 며칠 동안 비가 왔죠? 40주야를 비가 왔지요. 그러니까 40주야를 비가 오는 동안에 땅속으로는 뭐 하겠어요? 충분히 스며들었지요. 그렇죠. 충분히 스며들고 그 다음부터 쌓이기 시작해서 지금 불어나서 지금 지구를 다 덮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다시 말랐죠. 그 물이 어디로 갔냐고요? 아니, 남극과 북극에 그게 모아가지고 얼음이 아무리 된다 하더라도 이 지구를 덮었던 것이 이게 다 지금 그쪽으로 갈 수 있어요? 다시 그럼 바꿔서 얘기합시다. 지금 남극과 북극에 있는 물이 다 녹으면 지구를 이렇게 덮을 수 있어요? 덮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못 덮죠. 당연히 못 덮어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 때, 노아 홍수 때에 북극과 남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남극이나 북극에 얼음이 있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었겠지요. 그럼 만약에 그 물이 남극과 북극에 얼음이 있는 상황에서 지구 전체를 물이 다 덮었다고 하면은 얼음들은 둥둥 떠다녔겠죠. 그 무리를. 예. 그 물이 다 어디 갔냐니까요. 대기 중에 수증기 상태로 어느 정도 올라가 있어요. 대기권을 벗어났어요.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대기권 내 안에 수증기 상태로 이게 다 존재할 수 있겠어요, 지금 현재? 떨어지지요, 당연히. 당연히 떨어지죠. 아니면은 지금 둘째 날과 같이 우물 형태로 어딘가가 이렇게 지금 물덩어리를 지금, 이게 있어야 돼, 물덩어리가. 그렇죠. 지구 위에 떠 있어야 돼, 물덩어리가. 그때 엄청나게 쏟아지는 바람에 저희 그랜드 캐년 같은 저런 계곡이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왜 거기만 됐어? 다른 데는 안 되고. 에? 왜 그랜드 캐년에만 많이 왔어요? 거기만. 인류의 발상지가 어디요? 지금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성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보면 거기가 엄청나게 쏟아졌어야지. 왜 저 먼 저기 아메리카에 그렇게 쏟아져요, 갑자기. 성경을 가지고요, 그런 일부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요.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풀어서, 지리학적으로 풀어서 해석할 만한 그런 얄팍한 성경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 안 가는 얘기들을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 물이 어디로 갔냐고. 그 물이 간 곳을 지금 설명해야 돼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지금 어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어제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어제 우주공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태양 주위를 떠돌고 있는 혜성을 지구에서 쌓아 올린 인공위성이 거기에 근접하여 대기권에 들어가서 그 위성에게 372km나 되는 엄청난 구리 덩어리를 37,000, 시속 37,000km의 속도로 가지고 충돌시켰어요. 이런 엄청난 일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37,000km 정도로, 이건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몰라요. 그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리는 거기에 그 속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들이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나르는 총알을 총알로 맞췄다는 얘기예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거기서 500km 상공에서 찍은 겁니다. 그게 500km 상공에서 MRI 렌즈로 가지고 찍은 거예요. 그거 분하고 다 보셨죠? 그런 렌즈를 가지고 지금 대기권 밖에 좀 돌아다니고 있는데 물덩어리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물덩어리가 있으면 지구 근처에 있을 텐데 왜 그걸 못 발견해요? 그 엄청난 거리에 있는 것도 발견했는데 그 6개월 걸렸어요. 거기까지 가는데 지금. 지구 주변에 돌고 있는 물덩어리라면 누가 그걸 발견하지 못했겠냐면 지금까지. 그렇죠? 6개월 달려서 그걸 그 먼 거리에 있는, 지금 사실 우리 지금 지구에서 간 위성은요, 그보다 훨씬 먼 거리, 지금 저기 토성, 목성까지 지금 갔단 말이에요.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화 아닙니까? 수금지예요, 수금지. 가장 가까운 별이에요. 태양 쪽으로. 수금지, 화, 목, 토, 훨씬 거기는 거리가 멀어요. 근데 하늘 떠다니는 위성이 물덩어리가 있는 그 물덩어리 별을 봤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태양계를 중심으로 물의 흔적이 있는가를 지금 찾고 다니는 거예요. 물의 흔적이 있는가를. 왜? 거기에 생명체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의 흔적을 찾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물덩어리가 떠다닌다면 그걸 발견하지 못하겠어요? 그 물 어디 갔냐 말이에요, 인물 다.